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순종, 이 순종의 우리가 공부를 여러분들이 깊이 하셔서 정말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정말 우리 생각, 우리의 잘못된 각인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쩌면 이대로 이 체질대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우리 지역 복음화 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가문 변화시키겠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서 진짜 제자를 세우고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월 달에는 순종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은 주님이 주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길 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만나는 장소를 말해주시고 만나는 시간을 말해주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16절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 좀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경배하나 아직도 뭐예요? 의심하는 자가 있다. 내가 성경을 쓰라 그러면 다 믿더라 이렇게 틀림없이 썼을 거예요. 조금 덜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다 믿더라 이렇게 저 같으면 쓸 건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확신이 아직도 이 제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답이 아직도 제자들에게 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데 정말 복음이 뭐냐면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답이 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틀림없이 답이에요. 맞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믿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답. 모든 문제 해결. 그런데 아직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답이 안 나고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보다 좀 못 받았죠. 3년 동안. 그리고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보지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실제로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3년 동안 그분 사역을 뒤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보았던 이 제자들,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보였는데도 아직도 뭐지?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선생님 맞아?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뭘 전제하냐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늘 권세, 땅의 권세, 우리 주님이 몽땅 가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하신 이분이 우리의 배경이라. 이 명령하신 이분의 그 권세가 우리의 배경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약속을 주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특별히 이 일하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순종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귀중하고 이 순종 속에는 엄청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순종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은 엄청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생활이 진짜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불순종하느냐입니다. 안 하느냐는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정말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명령의 내용은 생명을 살리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살려라. 네 가문도 살려라. 또 네가 아는 지인들도 살려라. 그런 말이거든. 살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어거지로 순종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이 귀한 복음을 알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축복 속으로 이 순종 속으로 우리 몽땅 다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 하인들이 지난주일에도 보니까 하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다 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됐어요. 온 집사람들이요 이 포도주를 맛보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그 즐거움이 어느 정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즐거워하는 것에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더라. 그랬더니 우리의 순종을 보고 믿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10시가 넘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오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참 얼마나 참 아름답고 참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토요일이면 젊은 청년들이 뭐예요? 친구도 만나고 애인도 만나고 막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런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그 좋은 시간을 그냥 육신적으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육신 충만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보니까 이 찬양을 하면서 늦게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기뻤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날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냐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비밀 속으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가져다주는 이 큰 하나님의 축복. 어떻든 우리가 9월 달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가서 우리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은 이 순종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이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다가 성경에는 보니까 시대적인 축복을 받고, 순종하다가 기념비적인 축복도 받고, 순종하다가 가문 대대로 복을 받는 일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순종 차원에서 한번 성경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순종 속에 줄 귀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이 가득가득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이 여러분들께 다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순종 속에. 어떤 사람은 순종 속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고 막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죠. 예, 가겠소 그래놓고 안 가버린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죠. 예? 순종하라고 뭘 줬는데 잔뜩 불평하다가 어느 날 주인이 딱 왔는데, 예, 정말 주인 앞에서 이게 뭐요? 책망받고 내쫓긴 당한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70년, 80년 이 세상 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상이 있고 영원한 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으셔야 돼요. 분명히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왜 불렀죠? 왜 불러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부르시고, 또 이 속에는 또 이 복음을 전파라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네 혼자 이 복음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네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가라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성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자고 말이에요. 순종하면 최고의 복된 사람이 됩니다. 최고의 복된 사람이 돼요. 자, 특별히 우리에게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불렀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천명입니다. 천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 때 항상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언약으로 딱 잡혀져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네 하는 일도 하지 말아라, 밥도 먹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 우리에게 명하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가장 우선순위, 가장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명령하신 내용,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먼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문제 해결받아라. 그겁니다. 진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해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예, 이 믿는 순간 나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에게서 우리는 사단을 꺾어버리고 승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영접했으면요, 우리는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려요. 어떻게 누립니까? 입으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걸 잊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안 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두 번째는 뭐냐? 나는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 또 앞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짓지만 그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는데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시라고 말이에요. 좀 여러분들이 실수해도 고백해. 하나님 자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안 버려. 사람도 자기 자녀는 안 버리더라고. 맞죠? 예? 얘가 실수해도요, 그래도 법이 있는데요. 부모는 법을 떠나서 자녀 편이에요. 그러잖아요. 자녀를 사랑해. 어떻게 하든지 자녀 편이 돼서 자녀를 옹호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그래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왜 알게 하셨느냐? 이 복음 누리라고 알게 하셨어요. 이 복음을 네 것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네가 이 복음 가지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 복음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에 잘 들어요. 대부분 시험 드는 사람이 이 복음 몰라서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절대 시험에 안 듭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서 버려요. 이 복음 속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늘 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예배 마치고 또 현장,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10사람 중에 9사람이에요. 10사람 중에 9사람.
그 중에 막 낙심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는 또 복음이 없어서 영적인 이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내 형제도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 많다고. 제가 저희 집에 이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저희 집에서 당분간 합숙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귀신의 실체를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상한 귀신인지 뭐 구멍마다 이 귀신이 들어가요. 화장실에 가면 항문으로 귀신이 들어. 또 어느 날은 막 눈으로 귀신이 들어갔대. 그분이 그래요. 그래 보니까 막 눈이 막 요리 떠는 거야. 어느 때는 또 코로 들어갔다네. 그래 코가 막 요리 떠는 거야. 그런데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불쌍하니까 막 이 떨리는 데마다 막 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지라.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잘 주무셨지만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도 많고요. 실제로 귀신이 나타나서 목을 누르고, 실제로 귀신이 나타나서 막 배를 누르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 소망이 없는 현장, 내세를 모르는 신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없는 현장,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답이 없어서 전번 한 며칠 전에는 미국 뉴욕에 있는 일가족이 남편이 부인과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같이 자살하면서 집에 불 질렀어. 그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을까요?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이 복음이 없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울처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이러한 문제로 원망과 불평이 극에 차 있고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현장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전도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주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했어요. 부탁했어요. 내게 가서 이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그리스도를 증거. 이걸 부탁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고 말이에요. 살리는 성도가 되자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그들을 돌보아주고 끝까지 그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도와주는 전도자가 되죠.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체질적으로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자고 말이죠. 끝까지 도와주자.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질이 바뀌도록 도와주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3년 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 순종해보자. 우리가 그냥 교회 11시 예배에 겨우 참석하는 이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이걸 언제까지 지속하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하겠냐고요. 좀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내가 복음에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내가 복음을 듣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이왕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세례도 안 받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세례는 겨우 주위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받았는데 아무 일도 못해. 열매 없는 나무.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순종하되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을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 복음이 참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왜 불순종하게 될까? 왜 나는 자꾸 불순종하게 되지? 여러분, 제일 힘든 부분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요,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불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2배, 3배, 10배로.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말씀하는데 아멘하고 순종해버리면요, 쉬워요. 근데 불순종하면요, 진짜 힘듭니다. 근데 불순종하게 되는 원인과 이유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 하늘의 천사 중에 교만하에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는데, 그 악한 사단, 영, 그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있음을 여러분들이요, 진짜 알으라고 말이에요. 이 사단이요, 하나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들을 전부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악한 사단이 막 뿔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막 오면 좋은데, 드레스를 쫙 입고 오는데 너무 반해가지고 뽕 빠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천사를 가장한다고 말해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일수록 뭐예요? 뭔가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보니까 말세에 사단의 속임수가 막 강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왜? 지금도 오늘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지금도 하와를 미혹시킨 그 사단이 지금도 활동한다. 지금도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도 해요, 이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미혹할까 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단이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조차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질병의 두려움 가져다 줍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생활의 모든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막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버려요. 우리를 꽉 잡아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가 우리 생활 속에 온다고 말이에요. 봐라, 네가 뭐 되냐? 에? 이런 식으로. 가장 우리가 문제되는 그것을 사단은 알고요, 그것을 집요하게 압박하면서 우리에게 염려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기 위해서 지금 내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을 꺾으면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불신앙이, 불순종이 완전히 꺾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분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이름으로 꺾으면 돼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사단이 다 꺾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불신앙이 꺾이기를 축원합니다. 불순종이 꺾여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나무가 돼서 무럭무럭 자라야 돼요. 그게 순종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한 이러한 우리를 불신앙에, 불순종에 빠뜨리기는 그 정체도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찾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를 도는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 입에서는 절대 안 된다, 에? 막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요. 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예. 자꾸 이 불신앙이 합치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불신앙을 빨리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 동산교회 불신앙이 딱 들어와서는요, 맥을 못 추게 꺾어버려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불신앙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뭔가 이 불신앙의 체질이 뭔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다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병이거든요. 예? 이것이 왜 큰 병이냐면 이것이 우리 가정의 축복을 막고 내 개인의 축복을 막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막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사단의 정체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신앙을 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악한 사단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꺾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할 건데. 여러분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이 사단이 어디를 걸든지 하나 걸어가지고 꼭 여러분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막 자존심을 걸기도 하고요. 예? 오늘 꼭 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자고요.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두 사람, 아브라함과 엘리사. 뭐 너무 많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다가 복의 근원이 됐어요. 복의 근원. 순종하다가. 엘리사는 엘리야가요, 나를 따르라고 이 겉옷을 던졌는데 그때요, 밭가든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스톱하고 쟁기를 그냥 다 부셔가지고 뭐요,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소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고기 다 나눠 잔치하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랐죠. 엘리야를 따랐어요. 내가 어떻게 따랐습니까? 끝까지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따르면서 시대를 봤어요. 정말 이때는 복음이 필요한 시대구나.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예? 선생님의 영감을 받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셔야 이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12제자를 봅시다. 12제자에게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순종하고 따랐어요. 주님은 오늘 12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이 제자들은요, 그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금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느 날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한 그 율법에 묶여있는 그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 이후부터는요 그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말했어요. 너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사명을 주셨다고.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이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복음화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한국에 26살 때 선교사로 왔습니다. 26살 때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좀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야, 우리 아이들은 지금 27, 29인데 정말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가정도 버리고 이 조그만 한국 땅, 한국 땅에 와서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기에 오는 선교사들이 땅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땅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아니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조선 사람들이 죽였다니까. 그런 이 땅에 정말 선교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들에게 강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조선은 복음이 없으면 이 전쟁의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사명과, 요것 때문에요. 그는 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 내려서 과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헌신, 그 한 사람의 복음의 행보는 지금 뭐예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 의료원 얼마나 우리 이 후대에게 큰 영향력을 줬습니다. 지금도 연대에 가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먹던 그 집이 있어요. 저는 그 가봤어요. 이 젊은 나이, 이 주를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어도 모든 민족,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외국에는 못 갈지라도 적어도 주님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네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이 없는 사람은 7가지 영적 상태에 묶여 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묶여 있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 숭배 안 하면요, 그들은 큰 일을 합니다. 사단에게 굴복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지옥 가는 거죠.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을 친구 삼으면 큰일 납니다. 사단은 자꾸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얼굴도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꾸만 내 자존심 건드려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복음만 전해라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저도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쩌면 날이 새면 만나고 차를 안 타고 가도 만나고 그냥 진짜 서로 소통이 되는 10사람의 이름을 주님의 명령 수행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이기에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 바울이 아나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같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해 보자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이 순종하면 언더우드 목사님처럼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금세의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살리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하자 이 말이죠. 이 말씀 운동하는 이 다락방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곳곳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지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말이죠. 시장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보자고 말이에요. 경찰서장도 해결할 수 없는, 저 우리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오늘 우리가 해결해 보자고 말이죠. 복음이 들어간 영국은 해적의 나라에서 해가 지지 않는 대형 제국이 됐습니다. 오늘 복음이 오늘 이 땅에 증거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이요,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해야 돼요. 순종을 우리가 깊이 배우고 이 순종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각오를 합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무 감각이 안 옵니까? 오늘 우리는 작은 결단. 오늘 이 순종, 주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세계를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요, 진짜 이 그리스도 증거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데, 그 성령 임함이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하심은 생명 살리는 이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지인과 우리 이웃,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주 동안도 큰 증거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제자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핑계하지 말고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순종할 마음이 열려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는 불신앙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원내스가 되게 하시고, 정말 강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능력이 나타나서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세계를 복음한 초대교회의 그 힘이 오늘 우리 동산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